우리는 계속해서 worshipful life, 예배가 충만한 삶, 예배가 충만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능력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여호사밧 왕을 통해 예배로 충만할 때, 예배가 살아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배로 충만하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메인 것이 풀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매임을 당함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 착고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착고를 보셨습니까? 착고란 죄인을 묶어두기 위해 만든 형벌 기구를 말합니다. 이제 다리를 묶는 착고가 있고요, 팔까지 이렇게 묶는 착고가 있고, 심지어는 얼굴까지, 머리까지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착고가 있다 그럽니다. 지금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로 두 발이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감옥에, 가장 깊은 감옥에 이렇게 수감되고 또 착고로 발이 묶여져서 아무런 움직이지도 못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끔찍한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 같이 이들이 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인 것처럼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꽉 쥐고 우리를 꽉 메고 있는 그런 착고는 없으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늘어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정신적 질환이라 그럽니다.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르는 끊임없는 그런 근심과 걱정, 불안, 사람을 만나지 못함으로 일어난 관계적 결핍,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또 준 것이 인터넷이라 그럽니다. SNS라고 합니다. 카톡만 보면, 인터넷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정말 무기력증 같은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요즘 불면증으로 고생하면서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영혼이 눌리다 보니까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신적인 착고, 정말 정신적인 그런 질환으로 해서 꽉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상황,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일터, 비즈니스를 통해 재정에 묶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강,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건강의 착고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중독이나 어떤 잘못된 관계의 착고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전화하면서 신방하면서 참 때로 어려운 일들 제가 보게 돼요. 정말 매여 있고 관계에, 또 상황에,
또 자식에, 또 비즈니스에, 건강에. 제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풀려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풀려야 됩니까? 제가 너무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고, 어떻게든 풀어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의 소망과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메고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기대하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실라의 문제 가운데, 메인 모든 것 가운데 이것들이 풀어지는 사건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메인 것을 푸는 비결이 바로, 능력이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메어진 것을 푸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메인 것이 풀리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머지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을 떠나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지금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 지역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다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한 지역들을 다시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십니까? 계속해서 유럽 쪽으로 사도 바울의 이동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워라는 항구 지역, 유럽의 문턱에서 놀라운 환상이 바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바로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환상에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누가 바울을 빌립보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더라면 뭔가 놀라운 역사, 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빌립보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한국도 보니까는 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 들린 사람 중에 연예인도 있고 개그맨도 있고 어린 이렇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귀신에게 컨트롤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에 이끌려 점치는 무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신들려서 점을 치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이 여자를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이용을 당하면서 불쌍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 여자를 보면서, 귀신 들린 여자를 보면서 궁휼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경에는 심히 괴로워하였다, 이 여자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귀신에 이렇게 눌려 있는 걸 보면서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여자는 즉각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린 거잖아요. 자유케 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의 돈줄이 끊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됐을 거예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두 발은 착고로 매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움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긴박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깊은 감옥 가운데 착오로 다 매어 있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가장 인생의 어둠 한밤중에 그때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기쁘고 즐거울 때, 일이 잘 풀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막히고 나의 인생이 메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가장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 평소 때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크게 찬양했던지 다른 죄수들이 다 그 찬양 소리를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삶의 매인 것을 푸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방이 꽉 막히고 문제로 가득 채워지고 나의 인생에 매여 있을지라도 절대로 영적으로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내가 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37절, 우리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무난히, 당연히,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교회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을 꽉 쥐고 매어 있던 모든 족쇄가, 모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Physical chains, 모든 육체적으로 매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육체적으로 매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매고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이,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우울증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였던 것, 건강으로 매이고 잘못된 중독, 관계로 매였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육체적으로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빨리 도망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당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수입니다.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하였을 때 간수가 처형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는 육체적으로 다 그 착고가, 옥문이 열리고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적으로 묶였던 것들, 매였던 것들 풀어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육적인 것이 풀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으로 매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영적으로 매여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혀 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풀리는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 역사, 구원 역사.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가장 놀라운 영적에서 풀려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으로 풀리는 역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십니까? 영적으로 풀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간수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며 생명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간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볼 때 로마 군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은 로마 군인이라는 자랑스러운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옥문이 열리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역할이 실패한 것입니다. 간수는 이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그런 상황도 됐지만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수치를 느끼며 생명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간수는 아직 감옥에 남아있던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간수는 분명히 한밤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도망치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며 간수는 영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 군인의 자부심, 군인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사라지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의 갈등이 들어오며 영적 충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이제까지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잘못 산 것 같습니다. 내가 쌓았던 모든 명예, 명성, 영광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다시 이어나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인생이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매였던 모든 영적인 것이 풀리는 비결입니다. 간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간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매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쁨을,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 영원 구원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기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애틀에서 사역할 때 이런 남편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내들을 이렇게 교회에 데려다 주는데요, 자신은 정작 이렇게 교회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차장에 항상 계세요. 52주 매주 오시는데요, 별로 거리도 이렇게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화장실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절대 들어오지 않으세요. 밖에서 계시다가 아내가 아내를 데려다 주고 끝날 때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가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교회에 데려다 주고 또 이제 데려갑니까? 근데 제가 하루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 이제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 기도하고 저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그때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예배하십니까? 세상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오늘 이 간수에게 일어난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간수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군인의 사명, 그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영적 충격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며 영적으로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는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부르십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았던 가정,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뇌출혈이라는 그런 연단을 주셔서 쓰러지게 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쓰러진 병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회복되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사회 가셨어요. 저희 가정이 돌아볼 때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 그런 지경에 가지 않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깨워주세요. 근데 참 사람이요, 그 고집이요, 인간의 강박함이요, 때로는 이런 소중한 것이 깨어져야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소중한 건강이죠.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잠시 연단을 주시고 또 회복도 시켜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제가 물어봐요. 혹시 권사님, 혹시 집사님, 장로님 정말 주위에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다 다를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그 사람 살려야 되기에, 반드시 살려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을 주셔서 영적인 충격,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게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형제들, 자녀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불사하지 않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찾으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고 내 영혼을 깨워준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기쁨,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육적인 매인 것들, 영적인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한 구절만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요. 이제 영적으로 풀리게 되고 육적으로 풀리게 되고, 이제 바울도 그 다음날 되니까는 이제 상관이 와서 이제 더 이상 잘못이 없다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옥에서 풀려나는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그때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제 다 풀려나게 되었는데 모든 일이 해결된 것 같은데 바울은 갑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이 고발을 당하면 정당한 법적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 시민의 인권을 억압한 중대한 범죄거리가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자 모든 교도관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갑자기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 혹시나 남아있는 모든 간수, 그리고 또 가족, 또 주를 믿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어떤 나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당초 바울은 이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사용했으면 필리포 감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어떤 매일 필요도 없잖아요. 편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임을 자초합니다. 자진해서 그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매임에서 풀려나려고 그래요. 육적으로 풀려나려고 그러고 모든 게 풀려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자신이 매임을 당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 가운데 자신은 단 한 가지만 매여 있다라고 말해요. 자신은 성령에만 매여 있다. 성령에만 매여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자 당당함이에요. 자신은 사도 바울의 성령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적으로 풀려도요, 또 유혹은 다가와요. 연약한 우리는 또 매이게 되고 묶이게 되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매이게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오직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매이는 것. 우리가 성령에 매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였다, 복음에 매였다, 예수에 매였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자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매인 자는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매임으로 세상에 어떤 매임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생명을 두렵게 할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직 참된 천국 백성의 자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비결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도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도 사도 바울을 맬 수 없었습니다.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그분에게 매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